안녕하세요. 아주 특송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특송이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레위기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처럼 좋은 날씨에 많은 사람은 야외로 나가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를 원하시지만 규례에 맞게 예배하기를 더욱 원하십니다. 우리가 규례에 맞게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 예배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5가지 제사에서 지켜야 할 규례에 관해 가르칩니다. 규례는 가르침 혹은 법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 제사를 지낼 때 거기에 맞는 가르침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은 또 그 제물을 먹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뭐였어요? 번제였죠. 번제의 규례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둬야 합니다. 제사장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 직무를 행할 때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사실 불 앞에서 육체 노동을 하기에 땀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땀을 흡수하는 아주 천연 제품이라고 그러는군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배려해서 거기에 맞는 옷을 주신 겁니다. 제사장이 성소 밖에 가서 일할 때는 또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만큼 거룩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그 많은 일 중에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6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2절입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제사장이 가장 힘써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단 위에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펴서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제단에 불이 항상 있어야지 필요할 때마다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상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단의 불은 곧 제사의 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힘써야 할 일을 오늘의 목회자는 물론이고 평신도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일은 예배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일생 동안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변함없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배는 계속해야 할 일이죠. 인류 역사가 계속하는 한 예배는 계속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됩니다. 그 예배의 전형을 우리는 주일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주일 예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또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날 잡아서 특별하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마치 우리가 밥을 먹는 것 또는 숨을 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하루 한 날 잡아서 밥 먹고 마는 겁니까? 또 우리가 숨을 쉴 때 그냥 하루 어느 날 탁 쉬어버리고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하루 3끼 꾸준하게 밥을 먹습니다. 또한 우리는 순간순간 꾸준하게 숨을 쉽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볼 때 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의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불을 끄지 않으면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과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영국이 싸웠잖아요. 그런데 영국이 독일을 이길 가능성이 참 적었다는군요. 그때 수상이 그 유명한 처칠이었죠. 그 처칠 수상이 템플 목사에게 대국민을 향해서 좀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탁합니다. 템플 목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전쟁이 큰 일이지만 예배는 더 큰 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었다는군요. 이튿날 영국 전역은 예배하는 사람으로 가득했고 예배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영국은 결국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때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가정을 도우시고 이 나라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 공동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소래의 규례는 무엇입니까? 소재물 한 움큼을 기념물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나머지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소재의 제물은 속죄 제의 제물이나 속건제의 제물처럼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영원한 소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 즉 제사장이 취임하는 날 소재물을 드립니다. 그때는 모든 소재물을 다 불살라 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에 대한 규례는 어떠합니까?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합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는데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만일 그 피가 옷에 묻으면 그 피를 잘 씻으면 됩니다. 그리고 속죄하게 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속죄라는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속건제의 규례에 의하면 제사장은 속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 기름을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제사장은 남은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제사장은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 몫으로 가지고 화덕에 구운 소제물 등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규례가 있는데 어떤 규례입니까? 7장 10절을 읽읍시다. 7장 10절 시작.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라.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라. 아직 요리하지 않은 제물은 다른 제사장과 똑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공동체성, 즉 가족애를 가지라는 겁니다. 비록 제사를 지낸 제사장이 힘들게 사역을 해서 자기가 받은 음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혼자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한 제사장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몸이 불편해서 제사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제사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제사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제사장이 있겠죠.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날 굶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을 비록 많이 했을지라도 그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 동역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동역자에 대한 배려는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으로부터 공동체성, 가족 사랑의 의미를 실천할 때 온 공동체가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화목 제물의 규례는 무엇입니까?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과자를 드립니다. 또 누룩을 넣은 빵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릴 때 거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거제는 높이 들여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 제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그날에 먹어야지 이튿날까지 두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감사 제물은 제사장은 물론이고 가족과 주위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의 뒷다리나 앞다리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혼자 먹으려면 그걸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그날 먹으려면 당연히 주위 사람과 나눠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과 나눠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나눠 먹은 사람은 어떨까요? 야, 옆에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나도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림으로써 그런 은혜를 받고 싶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그 슬픔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2배로 늘어난다는 말이 있죠. 그 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우리가 서로 나눈다면 그것이 2배로 커지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행한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서 감동이 일어나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그 제물은 그날 먹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놔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까지 가면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 됩니다. 만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닿으면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먹으면 벌을 받습니다. 거룩한 고기는 거룩한 사람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기의 기름과 피였죠?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은 무서운 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과 피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름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 즉 우리 삶 가운데서 본질적인 것을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란 우리의 재능과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을 말하겠지요.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 중에서 조금 남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 쓰다 남는 것, 시간도 쓰다 남는 것, 이런 걸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최고의 사이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화목 제물의 규례는 어떠합니까? 화목 제물은 제사자가 직접 가져오는데 제물의 가슴에 붙은 기름과 가슴 고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습니다. 요제란 좌우를 이렇게 흔든다는 말인데 거제와 같은 겁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7장 34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으로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사장이 받을 영원한 소득으로 정한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레인,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전문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계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생계를 유지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영원한 소득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섬긴 사역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에 대한 제사장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백성이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규정하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또 그 백성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느니라. 일하는 소에게 마스크를 씌워버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 일하는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종이 대우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종을 교회가 생계를 책임지는 일은 마땅합니다. 교회는 사역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인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기본적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이겠죠. 사사시대 때 미가라는 사람이 청년 레인에게 나와 함께 같이 살면서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제안합니다. 미가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그 청년 레인은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삽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성경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그 사람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또 그 레인은 하나님께 생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또 미가는 자기가 제사장을 조종하고 하나님까지 조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 중 하나는 레인이 사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먹고 살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제사장을 무시하고 레인을 무시해서 성전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유다 나라가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사람이 존재하는 한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비는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목회자의 기본 생활이 흔들릴 때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목회자의 기본 생활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물질의 넉넉함과 목회자를 섬길 마음의 넉넉함을 주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는 교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공동체성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공동체성이 탄탄하면 할수록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하고 놀라운 생명의 사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규례에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7장 37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제사 제도에 관한 규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규례를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규례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의 제사장은 물론이고 그 후배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제사 지내기를 원하신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듯이 그 규례는 몹시 까다롭습니다. 참 지키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규례에 담긴 신학적 의미, 즉 원리를 알고 정확하게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만 못하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은 물론이고 제사자도 반드시 규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규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규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배하는 것 참 소중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레위기 공부는 예배와 아주 중요한 관계성을 맺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자기의 기준과 생각 또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의 원리에 기초해서 예배하면 성령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형식과 내용,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형식과 비본질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예배의 형식은 변해하고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그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내 생각이나 세상 풍조보다도 언제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고 내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예배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최근 야당의 대표가 불교 행사에 가서 합장을 하지 않아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예수님과 석가는 많은 점에서 닮았다.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머리카락 모양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 서로 존중하면서 좋게 지내면 좋겠다. 예수님은 머리카락이 길고 석가는 머리카락이 없지요. 그분이 하는 말의 의도는 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불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어찌 머리카락 모양뿐일까요? 핵심적 차이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7월에 여름 수양회를 갔습니다. 저는 이번 수양회에서 성경을 들으며 읽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예배하고 성경대로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잘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른 예배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